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줌으로 희미하게 만나보다가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의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부족들 중에 가장 용맹하기로 유명한 마사이 부족을 대상으로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배경식 선교사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응답으로 그런 응답의 고백과 함께 탄자니아의 127개 부족 가운데 하나인 그 마사이족을 위해 2008년부터 지옥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사이족들은 탄자니아에만 살아가는 부족이 아니라 케냐와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 자락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과거에는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현재는 건기 때만 목초지를 향해 이동하는 반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수, 우물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저희 마사이들도 우물 중심인 삶은 살고 있지 않지만 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사이 부족 신화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저희 마사이에게 소와 염소를 키우라고 명령을 하였고 저의 마사이들은 하늘의 신이 명령한 그 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이 땅에서 신이 원하는 그 소의 개체수를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의 마리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 채 죽어라 하고 신이 만족할 만한 그 수,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숫자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죽어라고 소를 돌보며 소의 개체수를 늘리며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배설물, 그 똥으로 집을 짓고 고기나 우유를 주식으로 삼고 가죽을, 침대를 만들고 필요한 생필품을 소를 통해서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신의 명령에 충실히 살아가라냐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저희 마사이 할아버지가 작년에 나무에 목을 메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마사이 동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는 늘 행복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미친 코끼리에 밟혀 죽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할아버지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제가 작년에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죽음은 이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키우던 소가 우기철 홍수에 떠내려가고 건기 때는 병에 걸려 수십 마리가 그에 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소가 신이 명령한 그 소를 잘 돌보지 않았다라는 그 자책감에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에게 남은 소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소를 수십 마리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이 할아버지에게 남은 소는 수백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1억이 있는 사람에게
몇백만 원 손실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수십억이 있는 사람에게 인력 손해봤다고 그렇게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축의 목숨이 어찌 사람의 목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도 한국에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갈 때마다 지하철을 타고 그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 전철을 타도 여전히 만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여전히 지금도 전철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제게 다가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제게 다가와 전도하는 신천지 맞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전도하는 그 열심에 너무나 제가 부끄럽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도어투도어 그렇게 전도를 하면 신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전도를 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 직장,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생활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도어투도어, 집 가가호호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저희 아프리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숲속을 헤치면서 소똥집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프리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만나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아프리카 이 선교사를 만났으니 여러분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파라과이를 위해 기도하면 파라과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 보내는 것, 그 모두가 전인적인 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여성은 소와 같은 특정 형태의 재산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조차도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고 남성보다 덜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소 목숨값보다 못하고 남성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제가 마사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땅을 부여받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면 늘 언제나 남성 주축으로 교회가 시작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항상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성의 리더십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소를 돌보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소가 많다라는 것은 그 집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다라는 것은 저 남자에게 아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사이 땅에서 아주 불쌍한 목회자로 여겨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에게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 목사에게는 소가 없는 가난한 목사라 그들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제가 피곤해서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저희 성도들이 제 집에 와서 문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아침마다. 왜냐하면 가난한 목사가 굶어 죽을까 봐 자신의 소에서 난 젖을 짜가지고 자에도 끓여오고 우유를 데워와서 제게 마시라고 갖다 줍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아프리카 사람 같지 않고 고생한 선교사 같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유 먹고 찐 살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얼굴이 더 하얗고 그들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들이 없는 차가 있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에게 여전히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염소와 양들을 나눠줍니다. 그럼 그 염소와 양을 모아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제가 50마리가 있는데 저희 청소년 집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전도부인 세미나를 열릴 때마다 여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일 때 저는 과감히 멋지게 제가 받은 염소와 소를 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컷 배불리 먹고 그 성경 말씀, 그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제가 막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마다 그 교회마다 목회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저의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늘 갑자기 암행화사가 되어서 주일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러 마사이 한 교회를 정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한 번은 말도 없이 교회에 딱 갔더니 교회 성전에 그 당시에 지금은 철제 의자를 하는데 나무 긴 장의자가 20개가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성전 교회를 딱 갔더니 의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자가 없는 것뿐이 아니라 사람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가 목회자에게 그 아까 뚝뚝뚝뚝 누르는 화면에 나오는 그 폰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회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너가 지금 어디 있느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와?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놀라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 한국 교회 보면 나무 그 강대상이 있잖아요. 저희 마사이 교회도 그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대상 앞에서 엉엉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이 숲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들 어디 간 것입니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던 의자까지 들고 알고 봤더니 주일날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소를 잡고 밥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지역에서 잔치가 벌어졌으니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그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잔치집에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목회자가 이 꼬리아 여자 목사가 교회에 와서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과감히 그 잔치자리에서 나와 그 무거운 나무 의자를 다시 들러매고 주의 성전에 그 의자를 갖다 놓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힘들지요. 그러나 저희 마사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일부 다처제의 그 결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몰래 아내를 둡니다. 그러나 저희 마사이들은 그것을 과거에는 무엇이 잘못인지 옳은지 모른 채 그러한 죄를 범했다면 지금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눈치를 보가면서 몰래 또는 하지 않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몰래 합니다. 여러분, 몰래 그래도 하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의식이 차츰 변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무슨 벽돌로 예배당이 필요하냐라고 사람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먼지와 건물도 날려버리는 사막의 회오리바람, 우기철 무겁게 내리는 비, 땡땡 내리치는 태양볕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안전한 처소인 건물이 필요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원도 건축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초등학교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사이 동네의 사람들이 소중심으로 모여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조금씩 천천히 더디지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어느덧 11개 교회가 되었고 11개 유치원이 되었고 학교가 없는 그 마을의 깊은 가시나무 숲 속에 초등학교 4개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면 봉헌 예배를 한국에서 오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멋있는 슈트도 입고 그 먼지 나는 마사이 숲 속에 들어오신 그 목사님을 향해 저희 마사이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부자교회, 큰 교회 섬기시죠? 그런데 몇 개 교회를 섬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한국 목사님이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한 개 섬겨요. 무슨 교회? 그러면 저희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한 개 섬기는구나. 우리 백영식 목사님은 교회를 11개 섬기는데. 이렇게 저희 마사이들은 한국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앞에, 멋있는 목사님 앞에, 돈 많은 교회 그 목사님 앞에 기죽지 말라라고 저를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저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폭풍처럼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몰려 닥쳤습니다. 선교에 간지 10개월 만에 트럭에 제가 트럭이 이기나 제 차가 이기나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제 차가 졌어. 차를 폐차시키고 얼굴은 안면은 박살이 나고 그런 일도 당했고 5년간 버스를 타고 걷고 오토바이를 타고 또 걷고 그렇게 마사이 교회를 다녔다가 5년 만에 어렵게 후원받은 멋있는 당당한 프라도가 쥐도 새도 모르게 9개월 만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풍토병 소만 감염되는 브루셀라라는 병균에 감염되어 1년 6개월을 고생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을 놈인가? 사랑할 대상인가?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은 제 삶 속에 선교지에서 늘 찾아왔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한 번 받은 그 사명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공고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수많은 배신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사이 동네에 화성교에서 작은, 화면에선 되게 멋지게 나오네, 작은 집을 2층 집을 지어서 2층에서 한 8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하이에나가 어떻게 우는 줄 압니까? 이게 하이에나 울음소리입니다. 밤에는 하이에나가 돌아다니고 낮에는 코끼리떼가 물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기린과 얼룩말이 미친 떼처럼 막 뛰어다니는 그런 마사이 동네에서 살아갑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빗물을 사용해야만 하고 밤에 초를 켜고 살다가 지난 2021년에 작년이네, 태양열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솔라 시스템을 몬트리올 한인감리교에서 마련해 주셔서 지금은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촛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섭속에 살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좋은 점은 각 교회의 상황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가까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마사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복음 사역자로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차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여성 선교사들이 언어, 문화 이러한 장벽 앞에서 한국의 여성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전도부인으로 세워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을 위한 사역자로 세워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도 마사이 땅에서 여성들에게 전도부인 훈련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부대, 특공대, 전도 특공대가 지금 세워져서 여성들이 갓난아이를 얻고 안고 걸려서 함께 저와 함께 복음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여자라고, 여자 목사라고. 그런데 저는 마사이들의 배에 절대를 기를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소고기를 먹고 염소고기를 먹고 기골이 장대한 그 마사이들과 싸움질은 할 수 없고 언어도 마사이어를 막 해대니까 제가 말로도 싸움을 할 수 없죠. 다죠. 몸싸움도 해도 지고 말싸움도 해도 지고. 그러나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 뭘까요? 기싸움,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는 늘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이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숲속 길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목회자가 그 이장의 신방을 가자고 제게 왔는데 저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장이 교회 일을 하는 일마다 방해를 했고 나쁜 소문을 지어내고 그 집안은 주술의 영이 임해서 주술 행위를 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팔이 부러졌을 때 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쌤통이다. 쌤통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제 모가지를 딱 잡고, 목사님, 이럴 때 화해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자. 남는 게 시간인데 가자 하고 제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그는 자기 집의 나무 그늘에 플라스틱 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동네 사람들이 높으신 이장님, 지금은 이장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추장격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팔이 부러졌다라고 모두 다 병문안을 와 있었던 차였습니다. 제가 그 이장 앞으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높으신 분이 딱 앉아있을 때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지요. 제가 이래봐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마사이 성도님들도 있었고 저를 알아보는 동네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동시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일어나고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냐면 그 이장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쓰니까 목소리가 되게 크지요? 제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없어도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큰 목소리를 가지고 그 이장에게 다가와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나! 목사님 오셨잖아! 일어나! 소리를 질렀더니 이장이 혼이 빠졌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장이 일어났으니까 이장이 앉았던 자리가 비었죠. 그 빈 의자에 제가 제 몸을 날려서 그 이장의 의자를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사이 땅에서 자리는 양보가 아닙니다. 자리는 권위입니다. 위엄입니다. 남자들이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 살펴볼 때 그들은 저것이 기가 죽나 안 죽나, 남자인가 여자인가, 목사인가 여자인가 저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들에게 내가 너보다 세, 내가 너보다 위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주술의 영, 하나님의 영, 이장과 목사, 과거의 전통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마사이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늘 언제나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주님 것, 승리는 우리 것, 승리는 누구 것? 내 것입니다. 청년들, 승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사이 땅에서 전도부인 훈련을 통하여서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왜 남자가 아닌 여성을 아프리카에서 용맹하기로 소문난 그 마사이 부족에 남자가 아닌 저를 목회자로 보내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마사이 땅의 믿음의 여성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여성의 눈과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냥 선교사도 아니고 배경식 남자 딸을 낳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라고 아들을 보라고 제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사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지명이 있어서 마사이 땅에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일구어 나가기 그런 목적으로 지어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자꾸 가야 길이 됩니다. 길 없는 길에 길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마사이 가시나무 숲속을 헤치고 복음을 전하고 나무에 그 나무 십자가를 달아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반복해서 그 길을 찾고 다니면 수십 번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오고 가면 결국 길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께서 제게 마사이 교회 사역을 맡기실 때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마사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절대 큰 길로 가면 안 된다. 왠 줄 아십니까? 큰 길을 가면 그 길은 소떼나 짐승들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집에서 점점 멀어진단다. 그래서 너는 소똥집을, 마사이들이 살아가는 그 소똥집을 찾기 위해서는 작은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런데 그 작은 길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몸을 낮추고 밑을, 땅바닥을 살펴봐야지 그 작은 길이 보인단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마사이들이 살아가는 그 소똥집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나란히 걸을 수 없는 그 좁은 길, 내 친구와 내 친구가 나란히 걸을 수 없는 그 좁고 외로운 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길,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그 문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먼 곳까지 저를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 세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뿌려졌사오니 선교의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